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저처럼 간증을 들을 때 의구심이 생기거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여러분의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였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샬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대선이 진행 중이죠. 사전 투표 또 이제 본 투표가 남았습니다. 유세 과정과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좀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세를 보여주는 그것이 서로 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큰가, 대단한가,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세상. 그런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보면서 느끼는 게 영적인 영역에도 혹시라도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강함, 약함, 이것이 무엇일까? 사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로 가거든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세상적인 원함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신앙에서는 성경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혹시라도 모든 면에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것, 바로 약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때로는 우리가 많은 약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약함에 담겨진 메시지가 무엇일까? 지금 약함의 시대를 갖다가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묵상해보고 적용해봐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12장의 맥락, 문맥, 상황은 11장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10장, 11장, 12장 해가지고 쭉 연결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곳이잖아요. 그런 곳인데 그런 것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귀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주면서 동시에 그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핵심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고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속에서 특별히 그들이 과장하고 그들이 자랑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봐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경험한 사람인 줄 아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 줄 아냐라고 하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의 자랑과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흥미롭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1장 5절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1장 5절에 나도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근데 이 지극히 크다고 부르는 사도들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형용사를 쓰고 명사가 오잖아요. 근데 형용사를 부사형으로 바꿔가지고 명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굉장히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원래 쓸 수 있는 단어가 우리가 그 영어 성경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슈퍼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이걸 갖다가 슈퍼맨하고 사실 형용사잖아요. 그런데 이 슈퍼라는 단어를 갖다 부사로 살짝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도 그런 단어는 없지만 슈퍼리라고 하는 그런 걸로 바꿔가지고 맨을 써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지나치게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사도들, 굉장히 풍자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느냐, 11장 5절뿐만 아니라 동일한 표현을 갖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또 나옵니다. 뭐냐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12장 11절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들을 갖다 염두에 두면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변호하냐면, 그렇게 자신들이 강하고 뛰어나고 놀랍다라고 주장하는 그들,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으니까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을 쫓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데서 잘못된 것으로 갈까봐 그 마음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드디어 시작하는 게 1절이었습니다. 1절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속에서 1절을 읽는다면 이해가 되죠. 무익하나마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부득불 자랑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가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하냐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근데 여러분 보시면 주의 환상과 계시 뭘 말할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수많은 그들은 양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봤다, 보았다, 경험했다를 주장하지만 사도 바울의 접근은 그렇습니다. 양적인 것이 아니야. 나는 그들하고 완전히 질이 달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in Christ일 때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표현합니까?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지만 자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바울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a man in Christ라고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in Christ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의 가장 중심축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게 여기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전환을 받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in Christ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던 거죠. 바로 정체성이 변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정체성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여진 존재다. 바로 그게 달라졌다.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여졌다라고 하는 그것, in Christ 강조하는 거죠. 또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 연합된 존재.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은 이게 전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in Christ, 그분과 함께 union with Christ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죽었고 우리도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연합성, 바로 정체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얘기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라고, 동일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가지고 CCC 간사가 와도 CCC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마음이 금방 통하는 게 아니고 그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연합체로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In Christ. 여기에서 오히려 그걸 얘기하고 있을 텐데 뭐냐면 에베소 1장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 칭의, 성화, 영화, 우리한테 일어날 모든 것,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셨다. 그것을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A man in Christ라고 하는 이 표현, 그 속에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연합,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다음에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은혜의 통로를 갖다가 우리가 갖고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 보시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아담으로 인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종말적인 것까지도 다 시작이 뭐예요? In Christ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 저는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저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니까, 바로 사도니까, 특별한 존재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모두가 은혜의 통로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연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 왜냐하면 특별함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내가 특별한 줄 착각을 갖습니다. 내가 특별한 게 아니죠. 누가 특별한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신 거예요.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 간증자가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냐,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뛰어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겸손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합니다. 큰 계시, 어떤 계시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계시는요 그냥 굉장히 돌려가지고 얘기했어요. 14년 전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시면은 여러분 그 사도행전만 봐도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저것에서 꿈에도 나타나시고 막 앞에도 나타나셔가지고 일루 가라 절루 가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갔을 때도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메시지 듣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는 이제 로마로 가는 뱃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제 일이 터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별 얘기를 다 듣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일절하지 않아요. 어떤 얘기냐면 바로 그런 거 누구한테 일어날 수 있어. 그렇지만 한 가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 그걸 갖다가 온전히 얘기하지도 않아요. 맛만 보여줘요. 그 맛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여러분 셋째 하늘, 우리 같은 경우는 셋째 하늘이 뭐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었습니다. 우주관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세상은 우리가 사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해, 달, 별들이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한테 갔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죠. 그 안에 가서 이끌려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걸 자랑하려면 하겠죠. 자랑할 수 있으나 나는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을 위해서 자랑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뭘로 갑니까? 내 육체의 가시,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하는 것.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위한 준비예요? 자랑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중에 나로 하여금 오히려 가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어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런 참 신앙이 뛰어난 분들의 자서전 같은 걸 읽어보잖아요. 그럼 뭐가 있느냐면요, 진짜 놀라운 경험들을 한 것을 갖다가 살짝 써놓은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이나 무디 같은 사람은요, 살아생전에선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설교 중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자서전에만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완전히 지쳐가지고 쓰러졌을 때, 그래서 휴식하러 어느 곳에 갔을 때 그냥 아무것도 싫고 모든 게 다 싫고, 사역자들도 그런 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나오는 그러한 때, 근데 그래서 어느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누워가지고도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다른 것도 싫고 그냥 누워있는데 어느 그 옆에다 자기가 펴놨던 그 책에서 이렇게 눈을 돌렸는데 한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뭐였냐면 grace, 은혜라고 하는 단어였대요. 그날따라서 그 은혜라는 단어가 이 마틴 로이 존스의 가슴을 갖다가 확 찌르면서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그래요. 무디 같은 경우도 지쳐가지고 집회 다니면서 지쳤는데 뉴욕시에 가서 집회를 준비하는데 완전히 너무너무 모든 것을 하기가 싫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역사가 강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 제발 이제 그만해 주세요. 제가 감당이 되질 않아요. 사실 이것들은요, 마틴 로이 존스나 무디가 살아생전에 어디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김 목사님에 대해서도 여기는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김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얘기 안 하던 참 특별한 게 있습니다. 사실 전 목사님한테 가끔가다 그런 질문합니다. 영적인 경험을 어떤 걸 하셨습니까? 근데 한때 한번 CC에서 방언이라는 것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CCC가 전 세계 간사들은 방언을 금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특별히 미국에는 그랬습니다. 방언은 금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영향을 가장 준 그러한 신학 중에 하나가 미국 CC의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 달라스 쪽에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는 뭐냐면 방언은 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한국에도 당연히 연락이 전달이 됐겠죠. 근데 김 목사님이 코멘트를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들도 궁금했죠? 도대체 한국 CC는 김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박 목사, 나도 하나님께서 방언을 터뜨리셨는데 한동안 그것 때문에 내가 멈출 수가 없었네. 제가 김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김 목사님 경험을 얘기할 수 있죠. 김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막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네. 그렇지만 그것을 추구하고자 열어놓으면 추구하고자 사람들이 쫓아갈까? 그것을 얘기하기는 두렵소.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여기에 사도 바울도 자기가 천국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갔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을 멈춰버려요. 거기서 딱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멈추는 이유는 바로 어디 있냐면은 6절에 나오죠. 이게 바로 저는 특별함이지만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게 6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말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과장이 아니야. 다 일어난 거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잘못 얘기하다 어떻게 돼요? 그 대단한 경험은 바로 누가 대단한 거예요?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나누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대단하다 해서 그것을 경험한 내가 대단하다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머뭇거리고 늘 고민해야 될 영역이죠. 왜냐하면 간증의 초점은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역사하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내가 대단해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교만함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왜 그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네가 보는 바와 듣는 바,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존재냐, 그 다음에 내가 누구냐를 갖다 사람들의 평에서 바로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함은 바로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 능력,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잘났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또 성숙시키고 변화시키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A man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격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누구한테나 눈을 뜨고 본다면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감지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가 버릴 수가 있는데, 저는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건 결국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게끔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구절이 된 게 바로 이제 육신의 가시, 약함 속에서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결국 심지어 우리의 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끔가다 우리가 이 구절을 여기서 표현 하나를 갖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육체의 가시를 갖다 육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육신의 가시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는 육체랑 육신을 두 개가 단어가 달라요. 육체라고 하는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소메릭이라든가 영어에 나오는 SOMA라고 하는 거랑 연결된 파생된 단어들이 다 육체, 이 body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여기 쓰는 단어는 뭐냐면 sarx라고 하는 flesh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보면 육신이라고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뭐냐면 육체랑 다른 게 뭐예요? 육신은 죄가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고 번역이 된 건 뭐냐면요, 그냥 이게 눈병일 수도 있고 다른 뭐 신경통 뭔가 여러 가지 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밝히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내가 눈병이 걸려서 뭐 그러면요, 그 다음에 눈병 걸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연결을 시킬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지혜로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이라, 만약 육체의 병이라면 그거를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뭐냐면 애매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가시라는 것도 이게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좀 힘든 게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짊어지고는 십자가. 사실 십자가는요 그렇게 쓰이진 않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지나친 표현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육신의 가시라고 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외 없이 언제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는 육체의 가시, 육신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를 얘기하거나 고통을 얘기하거나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지적을 받는 그런 갈등 같은 걸 얘기하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견고케 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의외로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친해지고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전 이걸 보면서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육신의 가시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참 사실은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고 기사를 읽어보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시 같은 거,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가시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우울하고 불안장애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공황 증세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예요. 가정도 얼마나 많이 깨져 있습니까? 가정의 상처들도 가시같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가시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존감의 상처,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어느 것에 중독으로 넘어가는 그걸 갖다 보게 돼요. 제가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보면서 일론 머스크의 지금 이 사람이 갖고 다니는 약통, 그 안에 보면 별약이 다 들어있는데 대부분 뭐냐면은 우울증에 대한 그런 것도 이겨내려고 하는 케타민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잔뜩 들어있다고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다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시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여기냐가 바로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결국 우리 모두한테, 우리 여러분들도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무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여기서부터 읽죠. 7절부터 여러 계시를 받은 걸 지극함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쥐었으니 우리게 돼 있어요. 우린 잘못하면은 육체의 가시가 곧 사단의 사자 그래가지고 뭐 같이냐면 그게 사탄이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니죠. 여기는 사실은 번역이 이상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걸 갖다가 사실은 그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어. I was given a thorn in my flesh. 나한테 가시가 주어졌다. 그러면서 comma하고 a messenger from Satan.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messenger from Satan.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다음에 뭘 보냐면은 사탄이 준 것 같지만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보시면 내 은혜가 네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뭐냐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갖다가 봤을 때 느낌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사단의 메신저 같이 느껴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앨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프레드 앨리스는 그러니까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해서 CBT라고 그러죠. CBT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만든 그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하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는데 그 사람이 만든 유명한 말이 ABC 룰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ABC 룰이라는 건 뭐냐면 A는 뭐냐면 Activating Event 또는 Experience 같은 겁니다. 어떤 뭔가 자극하고 그것을 갖다 일어나게 만드는 Activating 하는 사건이 하나 있다. 근데 그게 C, Consequence로 즉각적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 중간에 뭐가 있냐? B가 있다. B는 뭐냐면 Belief System이다. 결국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사건에 반응을 즉각하는 것이 아니고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다고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체계가 바로 C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래서 A, B, C Activating Event, Belief System, Consequence라고 하는 그 ABC 룰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Cognitive Behavioral Therapy의 핵심은 뭐예요? 너의 Belief System을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 앨리스 걸 얘기하면서 보면서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핵심 메시지는 3번이나 요청했는데 가시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가시를 없애기보다는 은혜로 덮으시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할까? 사실 저는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가시를 없애기보다는 가시를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만드는 케이스였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잘 드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없애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 없애주시는 것, 응답해주시는 것 많습니다. 근데 응답해주지 않을지라도 그건 뭐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바로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가시는요, 메시지가 결국은 2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모든 액티베이팅 이벤트라고 하는 이 가시는 메시지를 2개를 가져옵니다. 거기에 보면 메시지가 2개가 붙어 있어요. 어느 것에 우리가 열어서 그 얘기를 듣느냐는 건데, 한 메시지는 뭡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사탄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또 다른 쪽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내 은혜가 족하고 네 약할 때 내가 강하게 된다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어느 것을 내가 택하느냐, 결국은 뭡니까? 나의 belief system, 내가 어떤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이 세상에 강함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저는 약함이 위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점은 숨겨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짜 강함은 약점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시가 우리를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강해야 산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메시지는 뭡니까? 약할 때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역설의 최고봉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세상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다시 성경의 메시지, 바로 역설의 메시지를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a man in Christ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함을 경험하면서 더 겸손히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또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강함만을 칭송하고 강함만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영적인 영역까지도 나와서 영향을 주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진정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고 주님의 계시가 놀랍게 역사할 수 있고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자랑하고 교만한 이유가 아니고 겸손해야 될, 오히려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낮음을, 초라함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진정 약점, 가시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데 사용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 그 문제 같은 것들이 낙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은혜의 도구가 되고 또 능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